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파토모임 허락하시고 우리 양님들과 목자님들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46장, 47장 말씀입니다. 요절로 47장 27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저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피차간에 교제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두신 뜻은 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게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지만 인간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뜻하지 않은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삶입니다. 온 세상이 대기근으로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러한 이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번성하고 생육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6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라는 요셉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살 길이 막막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온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초청을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고 또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힘들게 이 정착한 약속의 땅에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자손이 아들 이삭 한 사람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조상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약속은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약속은 요셉의 손에서 야곱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처럼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안심하고 홀가분하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은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큰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온갖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을 장차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모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처럼 세상 나라들을 모판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점차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신자들을 죽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또 유럽에서 건너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대한 미국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의 모판으로 쓰임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60년 전 전남대 조선대 학생 6명으로 시작한 작디 작은 우리 모임을 지금은 전 세계 91개국에 17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임과 각 사람을 모판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에서 27절까지는 애굽으로 간 야곱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장 27절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70명이 되기까지 2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애굽에서 살게 될 430년 동안 70명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살며 기초를 놓자 그 후손들은 셀 수 없이 크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면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시는데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죽이고 잡아가두는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12제자들,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는데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목자님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고생하고 온갖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고 소망 가운데 한 영혼을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으로 간 야곱은 마침내 고센 땅에서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만났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아, 네가 정녕 내 아들 요셉이 맞니? 이제 너를 만났으니 죽어도 유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이산가족 상봉 못지않은 그런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을 정말 보란듯이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에는 형들의 시기를 불러왔고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키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양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양들을 또 나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까지 애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직업을 물어보면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한다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중요시하고 목축업을 멸시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형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목축을 하는 그들을 이 고센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고센 땅은 목초지가 아주 발달해서 이 양들, 짐승들을 키우기에 적합했습니다. 또 애굽의 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 문화와 죄악된 문화에 영향을 덜 받고 믿음을 지키기에도 좋았습니다. 나아가 가나안 땅과도 가까워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도 신속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선진국으로서 부유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7년 대기근의 때입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다스려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이런 애굽 땅에 왔으니 이 야곱 가족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한 시간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족들이 이러한 애굽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고센 땅에 살도록 도운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존경하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5 아들들을 이어서 이번에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130세의 히브리인 야곱과 대애굽 제국의 왕 바로. 얼른 보면 야곱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흰머리를 날리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이 시골 촐로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47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이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자 하십니다.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와 같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크고 존귀한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서 26절 말씀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주고 사간 양식이 다 떨어지자 가축들을 전부 다 몰고 와서 양식을 샀습니다. 다음에는 땅 문서를 가져와서 양식을 샀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다른 민족들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노예로 전락할 때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기근이 온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도 취업해서 생업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적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키우고 계십니다. 기근도 주시고 기근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기근이 와도 번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한 사람을 축복하고 큰 민족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